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찾아와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큰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돌아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이곳은, 이 플레이스는 이 베데스다, 이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가 가득한 집.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자비가 가득한 집,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 자비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로 치열한 현장 가운데, 싸움의 현장 가운데 경쟁이 되는 곳이 가득 넘치는 걸 느껴집니다. 맹인들도 등장하고요,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혈기가 많은 사람들, 수많은 아픈 자들이,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진을 치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병자들,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서로 연못에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는 등장하는데, 이 본문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의 물을 동이는 게 움직이게 하면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가면 앓고 있는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곳에서 병이 낫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서 진을 치고 물이 동일 때까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일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 38년, 38태 되는 이 병자도 마찬가지로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루가 나오는데요, 이 가루가 쳐여 있다는 것은 후대에 성경이 필사됐을 때 분명히 필사된 내용이 후대가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 봤을 때 분명히, 아무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연못이 분명히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냥 천사가 오길만을 기다리면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설령 또한 진을 치고 기다리면서 물이 동일다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간다 하면 성경에는요, 분명히 모든 것을 완전히 필요함을 받을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치료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소문이니까요. 소문이니까 지푸라기로 잡는 심장으로 병자들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면서 있었던 그곳, 베데스다, 자비의 집.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곳에서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비가, 긍휼이, 사랑이 넘쳐나야 될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에서는 치열한 경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극히 소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인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됐다는 거고요. 설령 정말 운이 좋아서 들어갔을지라도 어떠한 이 심리적인 효과가 일시적인 치료일 뿐이지 지속적으로 온전한 치료는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베데스다의 이 소문, 인생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해결은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동경하며 그것을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베데스다가 있습니까? 정말 그곳에 가고 싶고 내가 어떠한 곳에 목표로 했을 때 그것을 이루고 싶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것만 가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은 이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 노력들, 들어가기 위한 장소나 또 바램들,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일 것 같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수험생들은요, 그들에게 베데스다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일 것이고 또한 좋은 대학이 베데스다겠죠. 또 중요한 시험에 앞둔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베데스다일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원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 역시 베데스다가 아닐까요? 저 역시도 취업을 준비할 때 제가 좀 베데스다였던 부분이, 말씀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력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곳에 꼭 들어가고 싶은 욕망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다른 무엇도 보이지 않고 그게 가장 앞서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곳에 힘듦과 어려움과 많은 면접과 테스트부터 거쳐가지고 합격을 한 이후에 정말 만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만나죠. 결혼하기 위해서 처음 만나는 자매, 너무나 저 자매랑 결혼하고 싶으면 너무나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제가 딱 소개팅을 했는데요, 딱 보고 나서 내가 이 자매랑 결혼을 하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뜻인 것 같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10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10개월 만에. 근데 또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한 2, 3년 동안은요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의견 차이가 많았고요. 지금도 물론 다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말로 이렇게 많이 다툽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때 있을 때 나의 베데스다는,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 많은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라는 베데스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도요, 이 병자도요, 베데스다 앞에서 본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한 경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냐고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일어나지 못한 자, 누워만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리를 조금 저는 게 아니라요, 아예 걷지는 못하고 누워만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마음은 간절했지만 현실은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자가 베데스다라는 연못 앞에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당연한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는 병자가 의욕이 또 상실될까 봐 다시금 이거에 대해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거라고 설명도 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본문을 채택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당연한 질문을 하는 예수님, 왜 당연한 질문을 했을까라고 묵상했을 때, 본래의, 내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은 변질된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병자가 가장 목표했었던 것은 병이 낫기 위함이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거기에서 느꼈었던 부분은 낫는 것은 본질은 잊어버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됐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 본질을 회복하라고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없어지고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함으로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병이 낫는 것, 그것이 목표여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는 베데스다, 내가 목표했던 삶, 내가 잘 사는 삶,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싶은 삶, 내가 부하고 충만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수단이 목적이 돼서 우리의 삶에 변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교회도 본질로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향한 교회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병자는 이 목적이 상실됐고 방향성이 변질된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 낫기 위함이 목표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내가 자유로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돈이 필요하고 성공을 해야 되고 학벌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참된 자유의 모습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단이 붙잡혀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단이, 이 돈이, 내 학벌이, 내 성공이, 내 성취가 목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낫기를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책은 예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해답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간직하시던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병자는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애통해하면서 비탄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요, 돌려서 말씀하지 않죠. 내가 응원할게, 부축할게, 힘내라 라고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다르게 예수님은 해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로 그 해결의 문을 찾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생각,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그의 해결 방법을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봐야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오너가 질문을 하죠. 오더를 내리죠. 내릴 때 그 오너가 원하는 방향성에 맞는지 중간 보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를 하면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계속 주님께 물어봐야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 마음 가운데 정확한 메시지를 듣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것, 내가 도달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이 있다, 없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게, 목적이 상실되지 않게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병이 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많은 힘든 성도님들, 제가요, 저에게 있어서 베데스다였던 이 증권사라는 회사가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들어가고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나 속고 속이고
돈과 시간을 다투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 거짓과 또한 모든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속한 회사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았죠. 나에게 있어서 베데스다였던 그곳은 정말 거짓과 불법이 망한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거짓이 용인되고 이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은 살고 또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단한 하루, 진정한 행복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행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 근본 가운데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진정 나아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르쳐주고 선명하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교회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세상에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우리 성도들, 언제나 치치거리면서 세상에서 힘들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들을 더 위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고 그 복음이 정확한 주님의 진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를 향한 헛된 열망에 가득한 곳에 벗어나서 예수님을 향한 집중된 모습으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많은 부유함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명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이기에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본질을 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모습,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본질에 변색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인쳐주셔서 더욱더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을 향한 마음만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게 두렵지 않은